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더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 중인 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힌 담과 같은 것을 허물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도록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가문이 복을 얻고 가문이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강정숙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온전한 회복을,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과정과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더해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양지원 자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 모든 것 안전하게 완전하게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로 호전시켜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위해서도,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영 권사님은 어저께 그 법정 공판을 못 하셨어요. 10월 23일로 미뤄지셨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또 준비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권사님은 이 모든 게 그래도 이게 마지막까지 좋은 이 과정으로 진행되려고 아마 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상심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윤희룡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이 10월로 미뤄졌지만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기도의 모든 깊이와 넓이와 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기도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까지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여 맡기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관자가 되심을 먼저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맡긴 일들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오늘도 정말 좋은 소식들만 있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더하여 주시되 강정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또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붙드시고 하나님 암 치료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이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통증도 있을 것인데 회복을 위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윤희룡 권사님 법정 공판 관련돼서 10월로 미루어졌는데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덧입혀져 하나님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권사님 마음도 이 모든 일들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원하고 기도의 깊이에 도달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인도받는 특별한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의탁하고 맡길 때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죠.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독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는 일은 몇 번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있고 또 내일 본문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걸 이겨요. 이기는 과정이 예레미야 스스로가 다짐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지는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건지는 손길이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2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2절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도 듣지 않고 신하도 듣지 않고 그 땅 백성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말씀, 자신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연관돼서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죠.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죠. 듣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님 말씀 그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듣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두려워해요? 13절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 하나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손자가 예레미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예레미야 이외에는 다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말들 이런 말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를 손을 봐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너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갈대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만약에 어제 본문대로라면 갈대아 사람들이 다 부상자만 남겨진다 해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랬으니까 이런 예언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진 다음에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하잖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고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렇게 다른 태도 분명히 듣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예 추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두려워서 듣지 않았던 거고 또 듣지 않았던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또 있는가? 너무 궁금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드기야 왕 17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부분은요 내일 모레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왕이요 그냥 매 순간 궁금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가? 이 여기서 말하는 건 갈대아인이 물러가리라 하는 좀 기쁜 소식이 있는가를 물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궁금해지게 하시고 아유 이번엔 안 주셔도 다음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 하시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는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나 말씀이 한번 들려지고 또 들려질 때 반응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말씀의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얻어맞고 막 그 집안의 이 웅덩이에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정도 갇히고 막 맞고 그랬으면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주고 왕궁에 와서 이렇게 야 괜찮냐? 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승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안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느냐?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전해요. 무슨 일을 또 당하든지.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18절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분명히 예레미야의 마음은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17절 질문했을 때 있습니다. 뭐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또 왕이 이놈이 이렇게 해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지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봐 두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는 쉬워요. 그러니 어디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다양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흡족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길안내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1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단지 그 이집트 왕이 출정한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인데도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갔느냐? 물론 뭐 정치적인 이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죠. 예레미야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제 저 베냐민 땅에 가봐야겠다.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 본문을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땅 문서 받았지 그 찾으러 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32장에 나온 사건은 이거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본문이 시간 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일정 구간 동안은 시간 순으로 연대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다시 시작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것인데 그렇게 보질 않고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도성, 베냐민 도성 문을 나서는 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고향에들 가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또는 유다와 같이 함께 지역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설명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본인은 고향에 가려고 하는 건데 가다가 억울하게 잡힌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좋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불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르겠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말씀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거의 1장 초반에 1장 2장에 보면 너를 이길 자가 없고 너는 보호받을 거고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에이 부르심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예레미야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소위 우리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하실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먼저 말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해달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나에게 시편을 통해 또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 또 요한복음을 통해 각각의 본문을 통해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 건 말씀이에요. 상황은 나중에 온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게 이미 주신 확신의 말씀을 무게를 달아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위에 오늘의 상황을 올려놓을 일인 거죠. 우리는 순서를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먼저 발생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미 왔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먼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그러면 내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지금 겪는 것만이 진짜고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달아보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을 그것이 변치 않아 보일 것 같은 상황을 변치 않는 말씀으로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있냐? 있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 이상 무슨 말을 더 해요? 이미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셨는데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지 않아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어려운지 요나단의 집에 다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오히려 여기서 딱 붙들어 달라라고 간청해요.
뭐 이것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왕 앞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뭐 그런 거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옥에 갇혀 있든 또는 어디 갔든 똑같이 그의 삶의 형태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뭐가 있을까? 기대하시는 사람이라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내가 훈련되진 못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 분명히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2절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흠씬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들었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기분이 나빠. 듣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까봐 예레미야를 후드려 패요. 방식이 잘못됐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돌아와라, 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돌아와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 말한 사람을 미워하자. 우리 저 말하기 시작한 저 사람을 가둬버리자, 옥에 집어넣어버리자. 이게 옳은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려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고관들은 이렇게 작당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정치질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것에 완벽한 하나님의 방편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때렸던 저 고관들의 아주 포를 뜨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고 계신데, 그 우리가 거기다 대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그냥 하나님이 숯불을 고관들 머리 위에 쌓아 올리시는 걸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용서를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생각만 하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서 저런 작당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의 결론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노래 불러요. 그게 예레미야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 후에 회복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저울질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괜찮아 보여요. 시드기야 왕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해요. 어쨌든 뭐가 되든지 간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저주를 감하세요. 살짝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관들 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주에 다 죽어요. 그냥 다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것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내 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분명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그거라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평생 기억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걸음을 모든 걸 검증하는 그런 기구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말씀을 검증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오늘 나의 인생이 그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미 믿어지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오늘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행보에 복된 오늘 믿음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선한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삶 맡기는 기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따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말씀대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1절 5절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